교회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만남을 가지니까 52번만 만나면 1년이 그냥 가버려요. 세월을 아낄 수 있기를 바라고 세월의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안 하시네요.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벌써 2월이에요, 2월. 네, 이러다가 이제 고난주가 오고 부활절 지나면 또 5월달 가정의 달 지나고 여름 휴가 지나면 뭐가 오는 줄 아세요? 갑자기 추수감사절이 와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이제 잠깐 눈 감아다 뜨면 성탄절, 네, 이렇게 돼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직 4학년 7반밖에 안 됐지만 요새는 4호선 7번 출구라 그러거든요. 네, 4학년 7반인데 지난주에 저를 37살로 본 권사님이 계시다더라고요. 네, 축복 받으실 겁니다. 네.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데 여러분 다 아시듯이 20대에서 30대, 20대는 좀 느리게 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30대가 슝 가잖아요. 40대는 더 빠른 것 같아요, 진짜. 네. 진짜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잘 사용할 힘이 필요합니다. 2월 한 달간도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사라의 죽음과 그리고 또 장래 일정과 또 아브라함의 그 신앙에 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37년 10개월 전, 137년 10개월 전 1885년 4월 5일 교회 절기로는 부활주일이었고 이 조선 땅에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한 분의 선교사님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분이 그때 당시 나이 25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1885년 4월 5일 인천 땅을 밟는 것은, 조선 땅을 밟는 것은 그냥 발걸음이 아니죠.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이분의 발걸음을 시작으로 예한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건이죠. 그날 부활주일 아침은 특별한 날이 되는 거죠. 우리 역사 속에. 마찬가지로 오늘 아브라함이 밭을 하나 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밭을 하나 사게 돼요. 지난주 설교 본문이 창세기였고 창세기 23장을 강론하다가 저는 어차피 이 본문을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마침 또 타이밍상 딱 절묘해서 오늘 본문을 좀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가 막벨라 굴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교회가 막벨라 굴이다.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127세를 향년을 끝으로 해서 죽었습니다. 오늘 성경책 본문인 23장 1절 보시면 나오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차피 펼쳐놓으셨으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고 나옵니다. 그 죽음 앞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통곡했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굉장히 슬퍼했는데 이게 이제 1절과 이제 사라가 죽었다는 정보를 암시해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 보시면 19절, 20절 보시면 이제 장례를 치렀다고 나오는 거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8절,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23장 본문이 18절부터 3절부터 18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땅을 구입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장례는 사실 살짝 언급되고 간략하게 언급하는 반면에 땅을 매입하는 사건은 굉장히 길게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약 가문의 첫 어머니자 열국의 어머니로 불렸던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었고 이 죽음을 계기로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구속사의 주요 무대가 되는 땅은 우리가 있는 한국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했던 땅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땅은 가나안의 7 족속,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라는 족속들이 딱 그냥 자기 땅으로 못 받고 살고 있던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는 그냥 아브라함의 신분은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 그건 뭐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던 땅인데 왔는데 뭐 쫙 펼쳐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오셨습니까? 이제 당신 땅입니다 해서 그 사람들이 드린 게 아니라,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냥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로 살고 장막에서 여전히 거주하며 목축업을 통해서 장소도 옮겨 다니며 때로는 기근이 있을 때는 애구로 내려갔다가 또 혼이 나고 다시 돌아오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라가 죽었고 아브라함에게는 매장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장지를 아무데나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 애굽으로 내려가서 좋은 땅이 있을 때
그 땅에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생을 끝으로 저 너머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이 있는 것을 감지했고,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을 구입하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결심되었습니다. 어떤 땅이었냐면 이미 가나안의 7 족속인 헷 족속이란 그 땅에, 특정한 땅에, 오늘 본문에 소개된 땅은 19절에 나오는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입니다. 좀 길죠. 우리는 무덤을 그냥 이렇게 뭐 알죠, 여러분, 땅에 묻고 이러지만 이제 구약 시대에 그리고 그 고대 근동의 장례문화는 돌을 파서 동굴에 묻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장례를 위해서 매장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매장지가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 뭔가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정식으로 구매하는 구두 계약이 아니라 정식으로 살 필요를 느꼈습니다. 막벨라 밭 굴을 사기 위해서 그 땅의 주인이었던 우리 16절에 나오는 한 사람, 에브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브롤. 자, 오늘 23장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장 4절에 보실까요? 23장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요,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 아내가 죽었는데 내 아내의 장례를 위해서 매장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소유할 수 있는 땅이 없었고 당신들에게 지금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내 주여 들으십시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데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택하여서 가져가 당신의 소유로 삼아서 장례를 해라는 겁니다. 자, 이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아브라함은 그래요? 그러면 좋죠 해서 공짜로 그 땅을 그냥 택해서 여기가 좋겠다 해서 아내 사라를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불완전한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확정이 필요했어요. 확정. 나중에 딴 말 안 나오게.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18절 말씀 보실게요. 18절 말씀 보시면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어떻게 해요? 보는 데서 땅 도장을 찍은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여자 전도사님이시고 청량군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청량군의 양사장로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 교회를 가게 된 이유가 아무도 그 교회를 담임을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시골 교회에다가 성도수 3명, 2명에서 3명. 아프시면 안 나오시고 몸 건강하시면 또 나오시고 그런 불안한 곳에 사례비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찾다가 그 청량군 출신의 그 전도사님께 어떻게 연락이 되어서 한번 담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교회를 한번 맡아서 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기도하시다가 그냥 고향이고 또 필요로 하니까 비록 목사 안수의 어떤 절차는 없지만 그냥 담임 전도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런데 그 교회가 위치한 포지션이 되게 애매한 게 저렇게 생긴 이 CTS TV에도 나왔었는데 저 교회가 양사장로교회입니다. 근데 저 교회가 위치한 곳이 어디냐면 큰 배밭 가운데 있어요. 큰 배밭 가운데. 그래서 저 교회가 어떻게 생겨지냐면 저 큰 배밭을 소유한 그 성도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 그 자기 과손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했고 그 교회가 들어선 거예요. 저렇게.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믿음의 대가 자꾸 이어오면 되는데 중간에 한번 단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손들이 안 믿는 거예요. 현재 지금 저 배밭의 소유주인 어떤 분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기 배밭에 멀쩡한 땅에 저 교회가 들어오는 게 너무 눈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정말 유언처럼 이 공간은 이 귀한 토지의 일정 부분은 교회로 세우고 그것은 너희들이 반대해서는 안 된다 해서 어떤 좀 절차상으로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하면 좋겠는데 뭐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마음이 참 좋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어떤 분의 헌신에 통해서 저 교회가 건물이 지어졌는데 시간이 지나서 저 교회는 그냥 눈에 가시거리가 되는 불편한 곳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과손 주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지 몰라요. 농약을 뿌릴 때는요, 농약 뿌린다 말도 안 하고 그냥 뿌려버려요. 행패가. 그래서 막 와서 늘 헐빵을 교회 나가라 그러고 막 교회를 저주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니까 1년에 한 번씩 100만 원씩 내라고 땅값
100만 원 내라고 막 하고, 그 성도수 2-3명밖에 안 돼. 저런 연약한 교회, 또 여성분이 사역을 하시는 저런 교회에 얼마나 불안한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도 꿋꿋하게 잘 버티시고 계십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전도 그 부서를 섬길 때 막 겨울에는요 연료값이 없어가 그것도 못 때우는 거예요. 그것도 못 때우는데, 그래서 막 등유 살 수 있도록 SK 주유권 드리면서 그 등유 떼시라고도 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참 열악한 교회죠. 저 열악한 교회 속에 더 열악하게 만드는 조건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냐면 저런 일이 벌어질까봐 구두 계약으로 끝나지 않고 확증을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얼마에 샀을까요? 우리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보시면, 16절 보시면 당시 상인들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입니다. 은 400세겔. 그러니까 은 400세겔 하니까 별로 와닿지 않는데 어느 정도냐면 당시에 성인 남자 한 사람이 1년 연봉이 은 5세겔이었어요. 5세겔. 많이 벌면 은 10세겔. 그러니까 은 400세겔이면 엄청난 연봉이죠. 예. 한 사람의 그 연봉으로 따질 때 엄청난 가격이에요. 근데 아무리 뭐 밭이 넓어 보아 얼마나 컸겠어요. 제가 볼 때 별로 안 넓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나치게 많이 주고 산 거예요. 지나치게. 당시 시가로 그냥 뭐 한 100세겔 정도면 살 수 있는 거를 400세겔을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이해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나치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마치 사기당한 것처럼, 속임 당한 것처럼 해서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지나치게 많은 값을 주면서 이 땅을 사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줄까요? 마치 바가지 요금을 쓰면서 굉장히 불편한 가격 협상을 통해서 지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중고차 하나 살 때 제일 바라는 마음이 뭐예요? 좋은 차를 싸게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좋고 싼 차는 절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근데 지금 아주 나쁜 밭을, 그렇게 별로 좋지도 않는 밭을 아브라함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샀고, 당연히 돈을 넉넉하게 받으니까 그 땅 주인이었던 에브론은 아주 편하게, 아주 즐겁게 오케이 사인을 내린 거고,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땅이 구두계약이 아니라 문서계약인 것을 알려주면서 땅땅땅 인을 친 거예요. 도장을 찍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을 향한 약속의 신뢰를 보게 됩니다. 이 무덤은 앞으로 이제 20장 요 뒤로 가면 이제 결국은 아브라함도 175세를 살고 죽거든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게 되고 아브라함이 매장되는 매장지도 막벨라 굴이라고 성경이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9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삭도 이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되고요. 그의 손자가 되는 야곱도, 그리고 그 손자 며느리 되는 레아도 이 땅에서 이 막벨라 굴에서 장례를 매장지로 그 동굴에 시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아무 땅에 가지 않고 그 열조가 묻힌 땅에 계속해서 열조가 묻히는 거예요, 조상들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랬던 거죠. 이 땅 떠나면 안 돼. 여러분, 후손으로서 제일 복잡할 때가 뭐예요? 저도 시골에 가면 항상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때 얘기한 것 같은데, 명절에 이게 산소 가는 게 저한테 제일 고된 일이었어요.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근데 그 산소가 좀 특정한 장소에 몰려 있으면 좋은데, 여기는 할아버지 산소, 저기는 할머니 산소. 이렇게 다루다니까 애 시각이 그거 싫었던 거예요. 전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산소가 막 떨어지서 복잡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여기 안치되는데 이삭은 저기 다른 데 가 있고, 또 야곱은 또 더 다른 나라에 가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매장지를 집중적으로 한 곳에 매장한 것은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신뢰.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줄 것이고, 이 땅은 우리가 반드시 머물러야 될 땅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 주신다 했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냥 나그네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땅이 정말 언제 이스라엘 소유가 됩니까?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중부 지방에 들어가서 다 점령을 하고, 남부 지방 가서 다 점령하고, 나머지 이제 북부 지방까지 딱 점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속대로, 지파대로 땅을 나눠준 거예요. 그 얘기가 여호수아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의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 완성하시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곳에서 막벨라 굴을 사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은 당장 안 주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 신뢰함의 믿음이 있었고, 우리 성도가 진정 바라보아야 될 본향에 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고민과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일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 은 30을 다시 제사장들에 갖다 주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이 이건 핏값이기 때문에, 찝찝하기 때문에 성전 헌금함에 넣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하나 사는데, 그 토기장의 밭을 사서 그 토기장의 밭의 용도를 나그네의 묘지로 삼아요. 이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7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절에서 10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띄워주실까요? 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레미야서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예수님의 몸값이 팔렸고, 예수님의 죽음의 대가로 뭐가 하나 생긴 거예요? 피밭이 생긴 거예요. 피밭. 그 피밭의 용도는 하필이면 또 나그네의 묘지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의 묘지가 되는 거예요. 이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에글론에게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이 땅을 산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이라는 확증을 하는 행동이듯이,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준비한 땅이듯이 예수님도 우리 성도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만들어주신 교회가 당신의 몸값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당신의 백성들의 쉼을 위해서 당신들의 무덤을 준비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밭의 이름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피밭이라고 그러죠. 육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피밭 하나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여우도 머리를 둘 곳인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소유한 것이 없었어요. 소유가 없었어요. 다 후원받아서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 남겨두신 것, 이 토기장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팔림을 대신해서, 당신의 몸값으로. 그럼 성경이 왜 이렇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 몸값을 주고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이, 합법적으로 사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것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 것이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정작 가나안 땅에 가니까 주인 행세를 못하고 그는 나그네로 살았던 겁니다. 오히려 주인인데 주인 행세 못하고 오히려 도리어 자기 땅이 객으로 불리는 이 헷 족속에게 400은세계를 주고 사게 된 거예요. 이 땅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도 원래 누구 겁니까? 이 땅 누구 거예요 원래? 제 거 아니고요. 이 땅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그들의 땅에 왔다고 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자기 땅에 오셨다 그래요. 이 내용을 요한복음 우리 그림 연상에서 배울 건데 그 얘기가 딱 나와요. 자기 땅에 오매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구절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장 12절만 잘 암송하지만 1장 11절도 중요한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이 땅이 누구 땅이라고요? 예수님 땅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미 이 땅의 주인은 정해져 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셨지만 이 땅의 주인 행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은30을 통해서 예수님의 땅이 하나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랑 똑같아요, 지금.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왔지만 원래 하나님이 주기로 했으니까 그 땅은 아브라함 거지만 나그네로 살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그네로 사셨다는 겁니다. 막벨라 굴은 죽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처럼 나그네로 살기로 다짐한 자들이 모여서 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 대한 정욕과 욕심 다 포기하고 쉼을 얻기 위해서 방문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땅에서 충분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얼마 되지 않는 이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 연봉의 몇 배가 되는 그 금액을 산 거 보면 아브라함은 거부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빌딩 짓고 전답을 사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여전히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서 땅 한 조각 산 것이 바로 자기 아내를 매장하게 될 이 땅이었던 거죠.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장차 이 굴에 아브라함도 들어갔고 그 후손들도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열조를 바라보면서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소망을 바라면서 살았거든요. 이 땅에 묻혀야 돼. 이 땅에 묻힐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막벨라 굴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교회에다가 소망을 함께 묻으셔야 됩니다. 그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여정 동안에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교회에서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죽는다니까. 그런 이유로 성도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우리 235장 불렀는데요. 235장 제가 장례식 가서 참 많이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의 차별성이 여기서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다 슬프잖아요. 다 여기서 에고 아이고 막 진짜 신음하는 소리가 나오죠. 그런데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갑자기 찬송가 열더만은 보아라 즐거운 우리 빠른 노래 부르는 거예요. 주삼대 제정신이야? 왜 그럴까요?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소망이 없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가사를 잘 보십시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 속에 살겠대요. 약간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러는 공동체예요. 왜요? 소망 때문에. 교회 울타리 안에 살다가 나그네로 영원한 쉼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로 왔다가 교회에서 죽고 교회를 통해서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홍제동 이 땅에 62년 전에 땅을 파는 그 첫 삽이 오늘날 예향교회를 만들듯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재물포항에 발을 내딛듯이 아브라함이 지금 밭을 사는 이 행위는 엄청난 비전이에요. 비전. 큰 그림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힘을 탈탈 털으십시오. 세상에 묶여있는 힘들을 다 제거하시고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잘 준비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나그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한된 힘 갖고 살아갑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 우리 삽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게 될 육신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에 너무 많이 관심 두지 마시고 그 관심을 돌려서 우리의 영혼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끝날에 그 힘이 발휘될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막벨라 굴입니다. 이곳에서 죽으십시오. 이곳에서 소망으로 두 손 모으고 계시다가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생애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이양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잘 준비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쉼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당신의 피값으로 그 희생의 대가로 산 것입니다. 유일하게 사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 진리와 그 진리를, 이 진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 한 주도 예수님 많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시면서 세상 것들 다 끊어내시고, 저는 가끔씩 그 도로에 지나가다 보면 나무에 가지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참 그걸 보면서 참 옳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왜 가지치기를 해요? 영양분이 분산되면 성장이 안 되니까 쓸데없는 거 치워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좀 세상에 불필요한 것들 좀 다 끊어내셔요. 너무 많이 엮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그런 거 말고 간단했으면 좋겠어요. 어딜 가요? 교회만 오시면 되지. 주일날 갈 데가 많으면 안 돼요. 골프도 가야 되고, 동호회도 가야 되고, 산악회도 오라는데, 지금 오늘 또 탁구도 친다는데, 누구 결혼한다는데, 그러지 마세요. 단순하게. 눈 뜨면 씻고, 어디로 오시라고요? 홍제동 22길 나길 맞나요? 여기로 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방법들과 은혜들을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끝날에 성도들이 와서 찬송가 235장을 부를 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끝날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진리 속에 이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